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종종 제가 이 앞에 단상에서 선다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겸손한 척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격이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격이라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혹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사실 이 국어사전의 표현대로 라면은 저는 이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양육하는 자로서 제 스스로 제가 돌아봐도 참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능력이나 혹은 조건도 제가 아시다시피 목사 아들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뿌리 깊은 믿음의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나 아니면 목사님 자녀나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 앞에 선다는 이 자격이 내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제 삶을 제가 돌아보니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정말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은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은혜라는 것은 마치 복을 받는 것과 비슷한 정말 누군가에게 귀한 도움을 받거나 무언가를 받을 때 경험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나 정말 필요할 때 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은혜보다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 자격 없는 혹은 내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하고 누구 하나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누구 하나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 간음이라고 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이 본능대로 혹은 유흥거리로 이리저리 그렇게 행동했던 간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이 여인이 사회적 약자였고 또 집도 없고 돈도 없었던,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였기에 몸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물론 율법적으로 이 창기는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전반적인 이 사회나 이 문헌을 보게 되면 금지는 했지만 음지에서 참 많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우선 전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것이 죄의 합리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곤란케 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긴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하면 율법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율법대로 용서하지 말고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평소에 용서와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계획적인 음모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래도 걸고 넘어질 수 있고 저래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게 만드시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게 있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머리로 그려보면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깊은 의미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군중들의 반응이, 그때 있던 사람들의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나간 순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이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어른으로부터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로, 다시 말해서 나이 순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 순서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정말 큰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 순서가 어른부터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어른부터 안 나가도 됩니다. 그냥 젊은이부터 혹은 어린아이부터 나가도 되고요. 아니면 젊은이 어른 이렇게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나가도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나가더라, 무리들이 나가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즉 어른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이 들까? 왜 굳이 어른부터 나가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의 의미에 대해서 나이가 더 많은 순으로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더 살아본 어른들이 젊은이들보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나도 이 여인과 똑같은 모습인데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티끌만한 이런 흠집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현미경처럼 잘 보는데 어찌 너 안에 있는 이 죄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셨으면서 감히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있음을 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법정에서도 똑같은 죄이지만 10대가 지은 죄와 30대, 40대가 지은 죄의 형벌이 다릅니다. 30, 40대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더 무겁고 더 형량을 깊게 선고합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죄이지만 10대가 지은 죄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 무거움을 잘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30대, 40대가 지은 이상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형벌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죄의 무거움을 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어른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히 자신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 또한 삶을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없기에, 실수가 많고 무수히 많은 죄를 저질렀기에 그 여인의 모습이 자신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은 돌을 던질 수 없던 거예요. 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일까? 돌을 던지지 않고 돌을 내려놓는 것,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으며 완벽하지 않고 정말 수없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 저는 이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남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깊은 은혜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스로를 권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돌을 들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돌을 들 수 없는 자신을 향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려고 오셨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 주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에게 오히려 분쟁 주려고 왔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어둠과 싸워야 하며 믿음적인 측면에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픔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아픔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오는 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막 예수 믿어가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내가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여기서만 끝나는 삶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죄의 뿌리가 어떤지,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그것은 불화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은혜이며 가정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와 싸울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을 싸우며 분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예수 믿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여기서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끝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있는 모난도를 알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알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우리 상황이 나아지고 우리 환경이 부유해지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바로 내 자아가 깨어질 때, 그리고 깨어진 자아의 아픔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게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아프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그 가운데 고독한 나와 그 고독한 나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진짜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비생의 가족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짐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쳐다보기 싫지라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밑에 보면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적막한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모두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사실 상처밖에 남겨진 이 현장이 여러분 혹시 그려지시나요?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군중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압니다. 자신의 실수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알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잘못을 한 자신입니다. 실수를 한 자신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모두가 엄마를 탓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엄마를 탓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엄마 스스로가 가장 자신을 탓합니다. 그처럼 여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가늠한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고 싶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낙인 찍혀가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되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누구인들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남이 던져주는 그 돌을 맞아서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탓하지 않으셨지요. 이 여인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 군중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도 그 말씀이 너 자신에게도 너를 죽이는 그런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셨기에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스스로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가 딴 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아는 것,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한없이 엎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생의 가족들이 이 은혜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낱낱한 죄를 바로 보는 거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회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무거움을 안다면 그 어떤 죄도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이 8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이 더 이상은 예전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더 깊게 와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는 죄를 할 때 이 다시는이란 이 원어는 메케티라고 해서 이게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용법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No more입니다. No more. 더는 아닌, 더 이상은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여인 스스로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의 사슬에 이제는 그 사슬의 메인 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은혜를 알았더라면 그것을 끊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죄의 은혜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때가 더 행복한 것처럼 그때가 더 나은 것처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아픔과 슬픔과 힘듦이 있지만 그 이유가 더 귀하고 그 이유가 더 행복하며 그 이유가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뒤를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no more, 더 이상 가지 마라. 더 이상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이전 것은 지난 것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처럼 새 인생 가운데 죄의 새 사슬의 메인 몸이 아니라 자유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죠. 완전할 수 없죠. 또 이후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노력할 수 있는 삶, 은혜를 알고 내 가운데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은혜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모든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은혜를 알았다고 막 모든 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 입은 우리가, 은혜 입은 내가 바뀐다면 우리 삶은, 우리 가정은 반드시
은혜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비성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모습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을 주셨고 분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과의 갈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의 갈등, 죄와의 분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죄의 모습을 알아가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냉소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꼭 붙들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를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게 알아서 내가 깨어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격 없는 혹은 죄인인 우리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고민스럽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찬양 가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참 많이 일맥상통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때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르며 살기엔 주 뜻이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참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